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본분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과 곤란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은 바 소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역시 거룩함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상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지키게 하시며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깨끗하게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1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 어, 여러 고난이 있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우리들을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고난을 삶 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잠시 동안의 때, 그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고난의 자리임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잠시 동안 거쳐가는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천국에 살아가는 때가 온전한 때,
아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때라는 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기쁘다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보다 기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삶에서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어찌 보면 삶 자체가 주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견디어 나아가야 하는 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신다. 또 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삶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일들을 성령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장로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현대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에 대한 그런 장로의 특별한 자들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젊은이라는 것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젊은 연령층의 혹은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교회의 어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지난 동안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배워오고 삶으로 적용하며 오랫동안 평생 동안 살아온 교회의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라고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신앙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먹인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과 육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육의 양식 쪽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중반부터 보니까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십시오라는 걸 보니까 물질적인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권면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리더로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범이 되면 자연스럽게 양들은 그 모범이 되는 어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장로들을 목자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이 맡은 양떼가 있고 4절에는 목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목자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목자들의 장이 나타나시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예수는 목자들의 장이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장로들, 교회 어른들은 목자로서 양떼를 기를 수 있어야 된다. 양떼를 이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어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들의 역할은 자기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일, 모범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어른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계시고 또한 교회의 기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어른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교우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또한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른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이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른들과 교회의 젊은이들이 함께 하나로서 연결되어져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야기하죠.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은 젊은이들, 즉 교우들을 젊은 교우들을 섬기고 모범이 되고 낮아짐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이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섬기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복종하십시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장 5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모두가 서로라고 표현하는데 즉 어른들과 젊은이 할 것 없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른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영적인 덕목은 다름 아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따라올 때 사랑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랑하면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두 가지는 무엇이 먼저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랑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겸손하게 되면 사랑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평생 동안 하겠다라는 것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혹은 노력 속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교회에 서로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여있는 성도들끼리 사랑하기라는 것은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랑의 마음이 정말이지 마음에서 우러나는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삶을 교회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어렵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을 보이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또한 그의 의견에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의 의견 속에서도 분명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야기해주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사랑이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로들, 어른들에게도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결국 겸손하는 거죠. 젊은이들 역시 혈기가 왕성하고 마치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문물을 많이 아니까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겸손하십시오. 라고 표현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절 후반에서는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삶을 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또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예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신 모든 것의 이유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루두루 찾아다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을 삼킨다라는 겁니다. 삼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범죄함을 저지르게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마가 나를 찾아오고 있을 때 내가 깨어 있어야지 사자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와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매일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즉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행함과 그러한 노력들이 함께 기울여질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또 성스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묵상과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 거룩해지고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음을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연결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그 내면의 영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라면 베드로전서후서 혹은 야고보서 같은 다른 사도들의 책 속에서는 서신에서는 영적인 건강을 이루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삶에서는 어떤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로서 예수를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며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귀한 여러분들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에 그 속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또한 그를 통하여 상대방도 이분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찬가지로 존중으로서 답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교우를 대하고 또한 교회 어른들과 교회 젊은이들이 함께 선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고 교회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거 꼭 나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맡은 감당하는 부분들이 각자가 있겠지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분별하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삶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는 또 그런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환호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임을 통하여 믿음의 연륜과 기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어렵다면 먼저 겸손의 모습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 역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관계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곳이기에 또한 사탄이 권세를 잡은 곳이기에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때에 우리가 그 악마에게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영적인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기쁜 일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